네, 우리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역대상을 찾고 29장 찾아주시면 되겠고, 깜빡하고 놓고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것을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내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 주의 것입니다. 친구들, 혹시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때 직접 선물을 준비해 본 친구들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쵸? 여기 손을 번쩍 든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동안 막 모아놓았던 그 아껴둔 용돈도 꺼내서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선물도 사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정성스럽게 편지도 쓰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쁜 포장지나 리본을 가지고 꾸미는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 마음이 혹시 어땠어요? 부모님의 선물을 준비할 때 마음. 아마 그래도 기쁜 마음도 있었을 거고 설레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이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들었을 거예요. 선물을 받으신 이 부모님께서 환하게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음속에 뿌듯한 그런 기분도 생기고 내 어깨가 막 으쓱해지면서 내가 내 돈과 이렇게 시간도 들여가면서 멋지게 선물을 준비했어 라고 스스로 대견한 마음도 들 거예요. 친구들 그런가요? 대견한 마음이 든 적 있나요? 친구들에게도 막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께 선물 드렸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셨거든. 편지도 써드렸는데 읽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걸 봤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그 노력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그런 때 깜빡하고 놓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내 용돈으로 샀으니까 이거는 다 내 힘으로 한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정말로 온전히 내 힘만으로 가지게 된 것이 있을까요? 친구들이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는 용돈, 그거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번 돈인가요? 부모님 선물 살 수 있었던 그 용돈 어디서 왔어요? 엄마가 줬죠, 그렇죠? 맞아요,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또 선물을 고르고 편지를 쓸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지혜로운 마음, 또 아름다운 그 마음들 누가 주셨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친구들이 지금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네, 맞아요. 친구들로부터 온 게 없어요, 사실은. 친구들의 힘으로 다 만들어낸 게 없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 같지만 사실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모든 재료를 공급해 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금과 많은 은도 모았어요.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 다윗 왕 너무 대단해. 저렇게 많은 금과 은을 모을 수 있다니 라고 다윗의 수고와 능력을 칭찬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화려한 것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고백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다윗이 한 고백은 하나님, 제가 드린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였다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 대신에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한 다윗의 놀라운 모습이죠.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고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역대기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 기도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다윗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금도 막 어마어마한 양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준비했고 은 100만 달란트 준비했고 녹과 철과 그 나무와 돌과 이런 건축을 위한 준비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준비한 것들은 다윗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나라의 예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것들인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앞부분을 보니까 자신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금을 또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를 드렸을까요? 5천 비슷했어요. 3천 달란트. 금 3천 달란트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기를 기대했어요. 굉장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다윗 왕이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느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내가 위대한 왕이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친구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람들이 제가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함께 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대단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금과 은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원래 하나님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제가 앉아있는 이 왕의 자리,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제 생명과 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쵸? 네, 다윗은 왕이었어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그 자리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 않을까요? 내가 명령만 하면 부하들이 가서, 신하들이 가서 원하는 걸 가지고 오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다 나의 것처럼 느껴지기 쉬울 거예요. 이 나라 내 거야. 이 보물들 다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내 부하의 능력들 다 내 힘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거겠죠.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주의 것입니다. 주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 다 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은 주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 우리 14절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 다하여서 하나님 드렸지만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었던 그 힘,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희는 그냥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내가 뭔가를 드린다면은,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은 자랑하고 싶어지거든요. 내가 시간을 내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 봉사했다 라고 생각하기 쉽고, 내가 애써 모은 걸 드리면은 이거 내가 쓸 건데, 내 건데, 내가 아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드린 것조차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으로 보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이나 주셨으니까 하나님 다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감사했다는 거죠. 친구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재능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용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사실을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었고,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 주의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한테 있는 돈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써도 돼. 내게 있는 재능이니까 나를 뽐내도 되는 거야.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기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에요. 용돈을 받았을 때도 어떻게 하면 이 용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일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집착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고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 때문에 불안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할 이유, 싸울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 것이고 다른 친구들한테 있는 것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용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주의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살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진 작은 것에 불평하게 돼요. 왜 나는 이거밖에 없지? 왜 나는 더 많이 못 가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많이 가졌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적게 가졌을 때도 하나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너무나 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다윗은 오늘 15절에서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잠시 낯선 곳에서 머물고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여행하러 간 사람이 잠시 머무는 그 호텔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의 고향이 어딜까요? 천국이겠죠. 하나님 나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떠나온 진짜 고향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이 땅의 주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면 좋겠습니다. 받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를 멋지게 살다가 정말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 한 주간 너무나 감사하게 살았어요 고백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오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